부활주일 이후에 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부활주일 날 제가 그렇게 인사한다고 말씀드렸죠. 나 보여 이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나 어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 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12번 정도에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의 음성은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나 어때? 괜찮아? 나 좋은 것 같아? 이런 무언의 음성이 사실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주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 나 어때? 나 괜찮은 것 같아? 좀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화나 계시지 마시고 좀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나 어때?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5년, 30년 하셨는데 아직도 나 어때? 이 말 한마디 못한다면 이게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슬프잖아요.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터놓고 마음을 여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 기쁨으로 좀 만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귀한 찬양인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사들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찬양입니다. 비록 우리 약한 우리지만 가난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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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하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노부부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 무덤을 보고 그날 밤에 호텔에 들어와서 자는데 그 밤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 무덤을 보고 그날 밤에 부르심 받았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장의사가 의논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땅 축복의 땅이니까 이곳에 묻히면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으니까 150불만 하면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여기 묻히면 좋겠다고. 그게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 부패 방지를 치신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가격이 5,000불 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중에서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남편 되신 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제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 같으면 아니 여기 묵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여기 묻으면 부활할 것 같으니까, 부활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미국에 데려가겠다고. 여러분, 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도 다 같이 똑같이 부활한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희망이 남편만 부활해야 되나요? 아내만 부활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면 앞으로 뒤 감당을 못하니까, 부활하면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부활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부활이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째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남았다. 그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질문이자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전서에 3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 확실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해왔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들은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많은 강단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이 없다고 보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게 가장 고린도교의 질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인 사람들은 이 육신을 절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봄이라서 저희 교회도 우리 텃밭에 어제 그저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보면 밀알입니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으면 그 안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자라면 저렇게 우측에 버리면 밀이 됩니다. 형체가 바꿔지는 겁니다. 밀알에서 다른 형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이는 한 알,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영원토록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들어가면 썩어서 그 다음 죽으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에서
연속성은 있습니다. 밀이 밀로 나타납니다. 밀 안에서 밀로. 그래서 저렇게 밀로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사과,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사과씨가 있습니다. 사과씨가 있는데 사과씨에서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사과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저렇게 사과씨 아무 볼품 없는 겁니다. 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사과나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씨앗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이 정화하다가 어떻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시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의 모습이 거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런 형태의 모습이 형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2분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3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다 소생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다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다른 형체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고 단순히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다니시는 모습인데 똑같은 모습입니다. 식사하시기도 하고 다니시기도 하고 같이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비한 신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다니십니다. 문을 닫았는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죽으면 우리는 흙의 존재인데 흙의 존재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장사되면 우리가 썩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습이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 ICBM 발사한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은 이 미사일을 다 개발했습니다. 근데 미사일 개발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미사일 몸체가 일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는 이 대기권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권을 통과했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술이 있어야만 진정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다 공중 폭발해버립니다. 대기권 통과하면서 다 폭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몸체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야만 대기권을 통과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온전하게 돌아오면 그것이 진정한 개발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순환을 만들어주려 하십니까? 여러분 봄에는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죽을 것 같은 그 나무에서 파란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싹이 날 때에 자랄 때에 그 모습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사택 뒤편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기간은 한 100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이 아주 적어요.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잎이 아주 적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보면 나무는 가는데 잎이 아주 커요. 이 아주 다양한 모습이에요. 상상도 못할 그런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거울 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벌써 내가 왜 나이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거울 보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잘 먹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기 시작합니다. 변장해도 달라지나요? 여러분 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세 드셔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 변장하신 분들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차라리 변장하지 않고 자연상 그대로 계시면 오히려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니 변장해서 뭘 잘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시려고요? 물론 스스로 갖고 오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하셔서 바꾸어 주실 때는 세상에 가지 못하는 세상 기술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능력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말씀합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은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이 땅에 어차피 떨어져서 썩는 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존재가 나중에 부활이 되면 영원토록 썩지 않은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보면 죄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악합니다. 이런 악한 것 때문에 욕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된 모습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바꿔주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약하다 그랬어요.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에 운동한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0세부터 점점 퇴보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이 이렇게 만드시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한 분이 117세까지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뉴스 나왔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때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셨냐고. 그래서 매일 달걀을 2개, 3개 먹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달걀이 통이 났다는 거예요. 달걀 2개, 3개 먹어서 117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117세의 사진 모습 보니까 참 오랫동안 사신 분 마지막 모습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약한 존재를 만드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이 약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강한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의 몸으로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육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보는 모습입니다. 이 육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지 못한 존재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두 가지 모습으로 정리합니다. 앞부분은 우리 존재가 지금 현재 존재가 흙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존재는 아무리 귀한 존재나 할지라도 똑같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땅 속에 우리 모든 존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사는 존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그 자리는 죽음이나 애통하는 곡한 것이 없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 자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비록 우리 육신의 모습은 흙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믿음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토록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믿음의 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아서 기쁨의 문제로, 감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변화할 것인가? 여기 이 모습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사도 바울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지막 나팔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단어를 순식간에 호련히, 이 순식간의 단어는 원의 뜻을 보면 조각조각, 가장 작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말은 눈을 깜빡하는 사이가 아니고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그래서 과학자가 계산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 홍채에서 망막까지 연결될 때 그 가는 거리가 10억분의 1초라고 합니다. 눈을 깜빡하는데 이게 10억분의 1초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이 호련이는 10억분의 1초가 아니고 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있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잠자는 자들이,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데 놀라운 순간에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52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입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그의 수위는 그대로 두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이 얼마나 희고 밝고 깨끗한지 세상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썩을 존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놀라운 순간에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옷을 입혀 주시는데 이 옷이, 여러분 우리 찬양대 아름답죠? 안에 무슨 옷을 입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대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은혜스러운 모습이죠? 아마 찬양대는 더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런 옷이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습이, 우리 옷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순간에 이때가 가장 최후의 승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겼다고 아닙니다. 지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긴 것은 언제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순간으로 변화시키는 그 순간에 썩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는 자가 진정으로 이긴 자다. 좀 어둠잡게 이겼다고 웃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정리합니다. 58절 말씀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가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지나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더욱 힘쓴다는 것은 지나치게 한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해. 너무 지나치게 찬양교 열심히 봉사해. 할렐루야. 저분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지나칠 정도로 봉사해. 왜요? 주님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저분 너무 지나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에, 부활의 축복이 있기에 내가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충성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선교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섬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얼음을 다가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 무거운 짐은 다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폼 잡고 내친자 그리면서 성전문을 돌아오잖아요. 나 지금 죽어, 건드리지 마. 나 힘들어. 조금만 얼음 당하면 난 교회 안 나가.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주님 오신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 나갈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는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소망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